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 쫓으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얼굴 보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율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어 있다는 건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들은 말씀이 율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자기 마음 안에는 율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결국 주님 앞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거 율법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죽을 때까지 율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난 성도 수준에서는 다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통하여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국 주님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제도 내가 이미 멸했잖아.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여기까지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익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율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율법 없는 백성이에요. 그냥 교회는 다녀도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실제적으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를 멸하지를 못합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온 은혜잖아. 사랑이잖아. 능력이잖아. 거룩함이잖아. 의로움이잖아. 선함이잖아. 행복이잖아. 기쁨이잖아.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단계예요. 항상 기뻐라가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수준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고 죄를 피하기까지 싸우려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지금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어야 되지만 이제 죽이는 율법이 되면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저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가 저를 통해서 탄생하는 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제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왜? 마음껏 나타나니까.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죽이는 율법이 돼야 되죠. 죽이는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너 승리하기 위해서 달렸잖아. 그제 내가 이미 멸하고 거기서 너 구원하고 해방시켰어. 그리고 내가 이길 능력으로 와 있잖아.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신다 그랬잖아요. 은을 연단한 같이 여러분을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물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물 같은 환경에다 여러분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도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어려운 일, 진짜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얹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욥 같은 이도 순전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탄의 송사를 허락하고 시험을 허락하니까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욥이 바닥이 드러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웬만하면 욥은 바닥이 안 드러나요. 자녀를 다 10명의 자녀를 취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기의 몸이 악창으로 쳐서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이걸 견디는 이 와중에서도 바닥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스스로 의로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다가 사실 그냥 처음부터 와서 권면한 게 아니에요. 같이 슬픔을 나눠주면서 하다가 이제 욥의 입에서 불평원망이 나오니까는 이제 정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괜히 그러겠느냐 하면서 바닥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징계하시고 이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 거, 내가 왜 모태 안에서 내가 태어났던 거,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하면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권면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이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권면해?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근데 개보다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이 환경이 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이 바닥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바닥을 드러냈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말씀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목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 재 같은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진짜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진정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누구든지 이 연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욥은 이런 연단을 받아야지 깨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강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은 연단,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면은 바로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물에 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바닥만 드러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이러한 모습. 왜?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래요. 누가 내 자신을 위해 삽니까? 내 자아를 위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곧 나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버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매일 죽노라를 경험을 못하고 살아요. 왜요? 죽을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매일 죽노라가 돼요. 아멘.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드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바닥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도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수준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 훈련을 시켜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약하고 강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일이 일어나야죠. 약한 걸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한 걸 통해서도 금방 깨닫게 해줘요. 근데 내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강한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 엄청 사람들이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은 겪기 어렵잖아요. 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경인에너지 사택에서 수영장도 있고 보링장, 당구장, 탁구장, 식당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슈퍼가 있고 초등학교 때요. 얼마나 그냥 거기가 뭐 외국인 회사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많은 애들이 부러워하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나서 어머님이 사업한다고 뭐 집 사놓고 다 날렸어요.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진짜로요. 얼마나 진짜 비참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 뭐 이제 동평화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젓갈류 뭐 이런 거, 김 이런 거 사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머님이 아는 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윗돈을 주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꼭 갈 때 나를 데리고 가요. 짐을 져야 되니까. 아니 고1인데 이 잘생긴 제가 그때 또 몸도 날씬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날렸던 제가 아니 그 무거운 짐을 양쪽에 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이게 망신스러워.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요. 어머님이 야 일어나 새벽에 이제 새벽 시장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근데도 뭐예요? 어머니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이제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 제가 4대째니까 어려서부터 뭐 성당에서 복사도 하고 그 이제 신부님 옆에서 어린애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일도 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 돌아가시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16,000년을 타락을 한 거예요. 결국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 하면서 룸카페 집에 이태원은 매일 나갔어요. 나가면 왜 이렇게 여자들이 쫓아오는지 정신이 나가가지고 춤을 춰요. 이게 귀신 춤이라고요. 눈 떠보면 옆에서 삥 눌러서 여자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왜요? 귀신 춤을 춰요. 이게 환각제 대마초를 하면 다른 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가두면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춤을 춰요. 예언도 나와요. 여자가 저기 뭐 애기 업고 나와 있는데 남편 기다리러 나왔구먼 이 말이 나와요. 그냥요. 이 귀신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들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느라고 얼마나 그냥 맨날 귀신 쫓고 그랬어요. 제 안에 있는 것부터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래서 거듭나서 중에 종이 됐는데도 이게 또 이제 제 동생이
저는 이제 다 식구들이 영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섬유공학 쪽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영국에서요. 당국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얘가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위안말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또 가가지고 제가 그때 명지대 쪽에서 사회복지 이제 2급 달라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가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도 얘가 낫지를 않으니 이걸로 이제 마음이 낮춰지고 왜냐면 제가 너무 강하니까 저 자신을 치면 제가 안 깨질 걸 하나님이 아세요. 주변 사람들을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주의 종이 됐는데도 아무리 손을 얹어도 낫지 못고 결국 이제 하늘나라 갔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주관이 와서 갔더니 얘가 이제 호흡기 끼고 있었는데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빠 카메라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꽃동산이 보이는데 어린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낙원 보는 거야 그냥 편히 가 그랬더니 오빠 그럼 나 갈게. 그리고 손 흔들면서 갔어요. 이런 역사를 저희 어머님이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죽음 앞에서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내가 어지럼증이 왔죠.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죠. 또 어린 딸이 또 외국에 갔다 왔는데 공황장애가 왔죠. 이걸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낮춰서 결국 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낮추고 야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나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내 밤날 오면은 그 아내가 갑자기 공황장애 해가지고 한 달 반을 집에서 무서워서 그냥 구석에서 그냥 박혀 있었어요. 찬양도 못 들어요. 귀신이 이게 듣기 싫어하니까는요. 밥도 못 먹고요. 한 달 반을 그걸 지켜를 봤어요. 해줄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를 않고. 결국 이제 집사람이 내가 이렇게 미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 남편, 내 엄마, 내 딸은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이 사람도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손바닥 뒤집기로 공황장애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병원 가서 치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딸이 또 이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딸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만이 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풍부한 것으로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집사람이나 우리 딸도 다 마라나타 신앙 됐어요. 눈 뜨면 마라나타 할 수 있는 마음이 됐고 더 이상 땅에 밀어넣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것만 관심을 갖고 사는 이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고 난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이게 우리 상태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 모압이니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란 말. 근데 모압이 뭐예요? 예로부터 나는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거와 같아서 냄새가 여전하고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는 깨끗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위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은 뭐예요? 찌꺼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귀 냄새가 나와.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이 냄새를 풍기고 사는데 괜찮아요. 왜요? 깐난이기부터 맡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숙자가 자기 냄새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노숙자 한 명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요. 자기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각을 못해요. 똑같아요. 맛이 변하지 않았는데 불평하는 맛은 매일 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맛을 매일 낸단 말이에요. 맛도 그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냄새뿐만 아니라.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맛을 보잖아요. 그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만큼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기울여야지 바닥이 드러나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병을 기울일 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각 곳에다가 다 배치를 해놔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누가 이 병을 기울일 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염소처럼 평을 들이받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병을 기울일 자야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집사람이나 딸한테는 제가 병을 기울일 자예요. 왜?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내가 말과 행동을 해서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병을 기울일 자가 돼서 아주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또 제가 또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럴 정도까지 돼서 그럼 바닥이 다 드러나죠. 판단 정죄부터 해가지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까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이게 드러나야지 아 주님이 여기서도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는데 내가 왜 이 죄를 가지고 있었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기울일 자는 서로예요. 아니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아니 부부도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투는데 이 공간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로 믿음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병을 기울일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야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를 참여케 하기 위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뭐예요? 괴롭죠. 아니 병을 기울일 자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보는 게 괴롭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교회 안에서 저에게 병을 기울일 자가 없어요? 있죠. 왜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또 뭐 교회 청소하고 그럴 때 뺀질거리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보여요. 뺀질되는 게 보여요. 그럼 뺀질되는 사람을 통해 이제 바닥이 드러나요. 저 뺀질, 저 어떻게 저걸 일을 시킬까? 별 마음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이거 다 드러내세요. 지금은 뭐예요? 그런 걸 보면 안 해서 주님 마음 나와요. 하나님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나만 나왔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앞에 있는 휴지는 좀 가져가서 휴지통에 버리세요. 그러는데도 옆에다가 남겨놓고 휴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예요? 죄바닥을 드러내죠. 아니 담임 목사가 그렇게 단에서 주변에 있는 휴지를 줍고 가라는데 도리어 버리고 가? 그러면 별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는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아이가 뒤에다가 등판에다가 다 낙서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낙서도 이렇게 이쁘게 했니?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아서는 부글부글, 아니 성물인데 하나님 거룩한 성물에다가 지금 저거를 해? 예전에는 만약에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또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와서 뭐 교회 피아노도 치고 마이크도 잡고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거려. 아니 저것들이 교회 마이크를 지금 막 함부로 지금 하고 있어? 아니면 지금 피아노를 쳐 지금? 별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교회가 제가 이제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제 바닥을 드러냈겠냔 말이에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사람, 아니면은 또 늦게 오는 사람, 별일이 다 겪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제 마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처음에 거듭났을 때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나가지고 열심히 말씀 증거하러 가는데 그날도 옷을 쫙 빼입고 이제 성경 들고 가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고인물을 껴얹었다 그랬잖아.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신경질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요. 왜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 걸 그 며칠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러 가는, 내가 좀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 일을 허락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거 모르십니까? 아시면서 성화가 덜 돼가지고 이따위를 허락하십니까? 이 마음이 나온 거예요.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마음이 질문이 나오는 거야. 아니 신경질 나죠. 너가 진리니 비진리니? 또 물어보세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 비진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안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꼼짝 못했어요.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라면 주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 마음이 안 나오고 마귀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 매일 허락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에요. 비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 허락한 일에 대해서 내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를 낸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와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합당한 채소예요. 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들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올라가죠. 왜요? 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또 살지 못할 때 바로 알아요. 내가 또 항상 기뻐하는 제사를 안 드리고 있었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드리고 있었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내가 못 이겼네.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네. 지각이 되는 거예요. 지각이 되니까 빨리 가서 발 씻음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피로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피로도 이겨요. 죄사만 받으면 이미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의가 돼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에 속한 계획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세례의 의미를 그냥 죄사함 의미로만 주니까는요. 근데 결국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주님과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아요. 이건 요단을 건너는 세례예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홍해 건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마음이 돼야지 돼. 근데 이걸 뭐예요? 세례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세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 가르치니까 그냥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얻은 이 세례만 받을 뿐이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점은 결국 율법 아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나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의 속옷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으면 이제 구원의 속옷은 입는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의의 겉옷을 입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이 됐어요. 그 이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옷은 입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이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옷은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어도 의의 겉옷은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은 목적이 이거거든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이 목적으로 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유업 뭐예요? 이 세상 나라를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의지로서 내가 이걸 원해서 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도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게 매일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매일 드러나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주님과 같지 않는 게 매일 드러나요. 왜요? 여러분이 이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편하죠. 왜요? 주님과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하나가 안 돼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살 마음도 없었는데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주님이 마음껏 드러내세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유 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건 주님과 하나가 된 모습이 아니지 하고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부교인과 청지기 곧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오라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 밑에 종노릇을 해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되기 위한 정답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거 정구절이에요. 2장 19절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밑에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면서 주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깨달아요. 왜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진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살고 싶고 내가 죄를 피할까지 싸우고 싶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학생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달을 때 이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속간자가 되셨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이 상속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 나라를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려요? 죽은 다음에 그냥 가는 천국에서 만나요 주님 이러고 사는 거죠. 주님이 오는 거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나 재산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양육입니까?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양육 다 받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들이 이 양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육을 시키는 게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왜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이걸 또 한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들이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에는 혼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고 행하니까는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영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혼도 몸도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고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반석에다가 지은 집이에요. 이미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난 주님과 하나가 됐어. 왜? 이걸 위해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세례를 통하여 뭐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부활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렇지 않은 내 생각, 감정, 의지인 혼이 주님과 같지 않는 게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주님의 혼과 하나인데 이 생각, 이 감정, 이 의지는 내가 아니야. 떠나 하고 쫓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아닌 독립군으로 다 싸운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아직은 주님과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버리면서 난 닮아 나갈 거야. 이 수준으로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런 양육을 두 종류가 시켜요. 사실 뛰어난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왜? 아무리 이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듣고 내가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라가 오는 거예요. 안 되네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바꿔서 이걸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걸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내 몸이 이미 의의 몸이 됐다는 거, 성전이 됐다는 걸 믿고 내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독립군의 싸움을 하셨다면 해방군의 싸움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세례를 평생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 세례를 다 줬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한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뭐 내주합의를 위해서, 아니면 뭐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 이 세례가 성찬하고도 똑같아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했잖아요. 죽으신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마다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이야. 그걸 가지고 이 성찬만 한단 말이에요. 평생 가도 이 성찬만 해요. 더 성장하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이걸 믿고 성찬을 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바로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성찬을 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아니 이 성찬의 이 유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요한에슬레가 알았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성찬을 한 거예요. 천주교는 이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이 의미를 알고 성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이 유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왜 이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양육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고 이 양육을 받으면요 신속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양육을 받고 계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거 아는데 제가 30년 걸렸어요. 거듭나서요. 다 하늘나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그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 나라라고 했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리라.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왜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이걸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왕 노릇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왕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왕이 돼야죠. 이걸 세상 임금에게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마귀한테요. 우리에게 준 이 세상을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회복한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꼭 끼워넣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빼뜨려 버렸으니까는요. 이걸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이걸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천년왕국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어. 믿으면 이 믿음대로 돼요. 근데 이건 안 믿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주려고 죽으셨어.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얻는 거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우리도 주와 함께 왕 노릇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고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아니죠. 천년왕국에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 이걸 보고 산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디서요? 천년왕국에서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게 이 땅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한 나라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어디서요? 천년왕국에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온 세상의 왕이 된다니까요. 그날이 오면 그럼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겨요. 이제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천년 동안 모든 사람은 주님만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만들어서 모든 경배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이 한글 킹제임스로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이 왕국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주님한테. 원래는 아버지의 왕국인데 이 아버지의 왕국을 뭐예요? 아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왜? 아들이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들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왕노릇 하기 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도 죄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영생을 죽은 다음에 다 갈 수 있는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인 낙원이요.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본 이 셋째 하늘, 이걸 낙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요. 주님만 믿으면은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다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이게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천국이 구별이 안 됐으니까. 이거 봐. 우리가 천국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유태인들에게 얘기하는 이 나라, 이 왕국은요,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사고가 아직도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기다리잖아요.
왜요?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거짓 메시아라고 죽인 거예요. 그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결국 그들이 7년 환란 동안에 다 회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아멘.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한 지체가 되게 만든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후손 되셨습니까? 그럼 이 유업을 함께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이 천년왕국인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에 속한 그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비밀에 속한. 근데 이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계획을 알아가지고 천년왕국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분명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5절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왕국의 상속자예요. 천년왕국을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방으로 넘어와서 교회 시대가 되니까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그 당시의 사고를 가져야죠. 우리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왕국이 온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스릴 세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들도 바로 그 나라가 올 줄로 알았잖아요. 안 오니까 다 순교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때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즉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금 이제 영적으로 깨어난 분들이 우리가 유대인과 자꾸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하나가 돼야지 유대인에게 주신 이 상속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라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에 속한 계획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 계획을 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아는 사람은 허다하고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이 약속한 유업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노릇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개역한글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어떤 후사가 되고 어떤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만 아니까는 이걸 누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 안 놓치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나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오시길 기다리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게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다음 거 봅니다.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인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전인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과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합의를 이루신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 저는 이 첫 번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니. 그냥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천국은 얘기하지만 전인 구원인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내주합일이 된다는 이 복음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번째 복음으로 어떻게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요? 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육신 다 알잖아요.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와 이와 심판에서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는 전인 구원까지요. 그랬더니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는 게 첫 번째 복음으로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복음도 바르게 못 전하니까는 이 단계까지 성도들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종이 돼서 반드시 성도들을 이 자리까지 끌고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이 두 번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주님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합의를 이루신 사실이 믿어지기 전에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의의 믿음까지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야.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이 두 번째 복음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첫 번째 복음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의의 믿음까지 오면 이건 그냥 믿어져요. 왜? 내주합의를 이루신 목적이 이거니까. 여러분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니 제가 깨달은 게 누가 깨달은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성경에 기록한 걸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복음을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만 처음엔 다 알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한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두 번째 복음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거듭나서 33년 만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내주합의까지 왔기 때문에 내주합의를 시켜주신 목적이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결국 아브라함의 주신 이 땅을 너희 유업으로 주겠다는 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어찌하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사역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걸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 자리까지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데살로니가 전설 한번 보세요.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계획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영원한 계획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영원한 계획이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잖아요. 아담에게 이걸 맡겼으니까. 근데 이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심어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게 넘기운 것인데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거 줄게. 어디서 넘긴 거예요? 원래 아담에게 준 거잖아요. 세상의 이 모든 걸 아담에게 맡겼는데 범죄함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임금을 마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린 분봉왕으로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그 밑에서 왕으로 통치할 거예요. 왜? 아담에게 원했던 게 이게였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모든 지혜들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우고 있는 이거는 저는 주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저는 실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도 그대로 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막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조합일이 믿어져요. 천년왕국이 믿어져요.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신 1개월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만삭이 돼서 탄생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목적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는데 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 없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기 때문에요. 아무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이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나고리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왕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왕이 아무나 왕 되겠냐고요. 왕이 될 사람들은요, 주님이 산상수훈 가르치는 게 다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통치할 거기 때문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지킬 법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무슨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이 돼가지고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산상수훈이 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영원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으로 여러분이 통치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신학 6번째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번 다윗 언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출생하고 다윗 왕조를 이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메시아에 대한 이중 예언입니다. 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게 이중적인 예언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루어질 것과 주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레미야 언약입니다. 시작. 예레미야 언약은 옛 언약의 약점을 새 언약을 통해서 갱신할 것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을 이제 알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평생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죄사함 이롭당 구원 영생 천국이라고만 알지 새 언약 때문에 달렸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알아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노릇하다 오라까지 오신 분들이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왔더라면 그래서 오라까지 왔더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이구나.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안 이루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새 영이 돼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새 영이에요. 이 새 영을 여러분 안에 줘요.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일체가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예요. 그냥 이해하라예요. 용서해라예요. 오른밤 아니면 왼밤 돌리라예요.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나예요. 이걸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믿기만 하면은요. 근데 이걸 또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이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작. 구약을 대표하는 6개의 언약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미리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아담 언약이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아담 언약부터 해가지고 다 성취됐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순종의 종이 되심으로 모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요.
율법 아래, 모세의 언약 안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주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단 말이에요. 속량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 받으시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모세 언약을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은 이룰 수 없었는데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신자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심으로 노아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로 인해 그의 가족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속죄받아 구원받는 이치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이것도 주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예레미야 언약이 성취되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결국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신 것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주시면서 이루어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아니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유언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이 유언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구하죠. 내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부모가 유언을 하고서 나에게 1,000억 원을 유언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냥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어요. 거기다 조건을 달지 않았으니까 네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내 유언을 네가 얻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맡긴 거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유언하신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뭐 통장 안에 1조 원을 넣어줬다 그래도 에이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1조 원을 넣어줘 이런 사람은 못 찾아 먹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얻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유언하신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보여주시는 게 달라서 그래요. 오늘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언약을 대표하는 6개의 언약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언약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6개의 언약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새 언약을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 언약에 대하여서 다음 시간부터 주님이 성취하신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만 붙잡으면 다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붙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 근데 놀러 가죠? 다음 주에는 왔고 그 다음 주에 저도 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 실제가 되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이해하는 그리스도로 살고 용서하는 그리스도로 살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까지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